여러분, 오늘은 12월 25일 크리스마스입니다. 전 인류가 축제의 날로 지내는 대단히 귀하고 소중하고 의미 있는 날입니다. 이 날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하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우주적인 축제의 날로 12월 25일 오늘을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날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 한 2주 말씀을 나누었던 그 부분에도 나왔던 장면인데요. 화면에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화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이 날이 이런 의미가 있는 날이다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성탄이 왜 기쁘고 즐겁고 우주적인 축제의 날로 특별히 이 날을 전 인류가 기억하며 오늘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거룩함으로 지내는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이 탄생하셨기 때문에 이 날을 전 인류의 축제의 날로 지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 해보셨습니까? 이 질문을 제가 몇 주일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왜 예수의 오심이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우리에게는 감격이고 우리에게는 예배해야 될 이유가 되는가? 왜 이 날에 예수 오심을 전 인류가 온 우주적인 축제의 날로 지내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주의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온 인류의 온 우주의 구원자로 오셨다. 그 말은 우리 인생의 모든 슬픔과 고민과 불안과 염려와 아픔을 덮어버리고 해결해 주실 분,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오신 날이 오늘이기 때문에 온 인류는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 아침에 이렇게 우리도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또 설레이는 마음으로 성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과 저와 한번 그 의미를 담아서 인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럴 때는 손도 들고 하시는 게 대단히 교양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성탄의 기쁨과 성탄의 축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성탄절 아침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우린 대림절 기간을 지내면서도 저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성탄을 준비하려고 애를 씁니다. 오늘 성탄절 아침에도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성탄의 은혜와 축복을 나누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번 성탄이 정말로 복되고 즐거운 최고의 성탄절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탄절 아침에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읽었던 짧은 한 절 말씀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렇게 앞부분에 소개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얘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제일 낮은 모습으로 제일 변방의 베들레헴 저 한쪽 귀퉁이에 마굿강에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출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신데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특별히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예수의 오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화면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멘. 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가장 극명하게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성경의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이루기를 인칭 대명사를 써서 그라고 표현하면서 말씀이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분명히 다른 존재였지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해하기 힘든 얘기를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단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지금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굉장히 복잡하게 우리에게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요한복음 1장 1절 2절 이 부분에 말씀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말씀이라는 단어는 원래 헬라어 원어로 보면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뜻이죠.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그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런데 그 로고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로고스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 방금 요한복음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로고스라는 단어, 말씀이라는 단어, 로고스라는 단어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1세기 당시 헬라 철학에서 사용하던 단어였습니다. 그 의미가 뭔가 하면 우주의 근본, 우주의 기본, 우주의 중심을 가르치던 중요한 단어가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1세기 당시의 철학이 추구했던 굉장히 중요한 핵심 가치가 있었습니다. 우주의 중심이 있을 것인데, 우주의 근본이 있을 것인데, 우주의 기초가 있을 것인데 그 세상의 중심, 기본, 기초,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1세기 철학은 탐구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중심, 이 세상의 기본, 이 세상의 근본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것이 어떤 신이라고 해도 좋고 그것이 어떤 우리의 자아라고 해도 좋고 그것이 어떤 이 세상의 철학이라고 해도 좋은데 도대체 이 세상의 근본, 중심, 기본, 로고스 그게 무엇이냐라는 것을 학문으로 깊이 탐구하고 추구하던 것이 1세기 헬라 철학의 중요한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헬라 철학자들은 우리가 그게 뭔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다. 우주의 기본, 중심, 핵심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그게 철학적으로, 그게 과학적으로,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그 기본, 중심, 핵심이 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로고스라고 부르기로 하겠다라고 헬라 철학자들이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주, 세상의 기본, 중심, 근본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그 당시 헬라 철학자들이 로고스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 단어를 이제 요한이 들고 와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그런데 그 근본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 근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요한의 메시지를 전해드릴 때 우리 모두는 눈만 껌뻑껌뻑하면서 또 어떤 분들은 순간적으로 쏟아져 오는 졸음을 참으시려고 깜짝 놀라시면서 이렇게 제가 전해드린 얘기를 아무런 감각 없이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 시대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로고스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언은 우리는 아무 감흥 없이 이 선언을 들었지만 요한의 이 선언은 폭탄 같은 선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베들레헴은요, 변방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거든요. 사람 몇 사람 살고 있지 않는 동네였다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 당시 변방의 작은 그 동네에, 그것도 마국간에
낮고 낮은 모습으로 천한 모습으로 태어난 그 작은 인간 한 사람이 누구라고 지금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그가 우주의 근본이랍니다. 그가 우주의 기본이고 저 사람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뒤집어지는 선언을 요한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로고스다 하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찾고 너희들이 그토록 추구하고 있는 로고스, 우주의 중심, 세상의 기본은 바로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는 만물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시다. 예수는 만물의 기본이 되시는 분이시다. 만물은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시는 분이 바로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그 당시에 로고스를 추구하던 그 시대에 요한이 던졌던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주의 근본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는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주의 기본이시다. 그 의미를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에서는 말씀이 뭐가 되었다고요? 육신이 되었다. 말씀, 로고스, 우주의 근본이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오신 날이 성탄절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전 인류는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기쁨과 즐거움으로 설레임으로 예배하며 경배하고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단순히 연말에 어떤 이벤트 하는 날로, 성탄트리를 이쁘게 장식하는 날로, 선물을 주고받는 날로, 카드를 전달하는 날로 단순히 즐거워하는 날이 아니고 왜 이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배하는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 아기 예수의 오심을 온 인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이 의문은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있지만 제가 신학을 할 때에도 끊임없이 풀리지 않았던 의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이 어떻게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올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의미를 아까 예배 전 찬양에서 우리 찬양팀이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찬양을 들으면서요 설교를 제가 준비했잖아요. 야, 어떻게 찬양하고 설교하고 저렇게 딱 맞춰줄까? 내가 설교 안 해도 되겠다. 저 혼자서 여기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가 어떻게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셨는가? 신이 어떻게 인간이 되었는가? 여러분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 신비입니다. 신비. 인간의 과학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아무리 설명하고 그 이유를 풀어놓으려고 해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신비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예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단순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향락의 날이 아니고 성탄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신비의 날이 성탄절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만 했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 했는가? 여러분 이것도 인간의 논리와 이성과 과학과 상식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해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신비스러움입니다. 그런데 왜 그 신비스러움으로 하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했는가? 여러분 그 이유는 분명하게 제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야지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속죄물이 될 수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은 인간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첫 번째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의 속죄물이 되시기 위해서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또 하나, 왜 하나님은 인간이 되셔야 했는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기에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고 위로자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기에, 그분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고 친구가 되고 참 소망이 되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 말씀 하나를 제가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저 말씀은 30대, 40대, 50대, 60대 제자 훈련하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제가 강조해서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육신을 입은 자가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그분이 당하시고 그분이 견디시고 그분이 그 고난을 이겨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시다 라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육신을 입은 자가 당할 수 있는 삶의 모든 고통을 그분 몸소 당하시고 그것들을 견디시고 그것들을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친구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탄은 무슨 날인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 성탄절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기억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우리의 참된 친구가 되어주시려고요.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 날을 우리는 기억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분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것도 우리 본문에 예수님을 소개하는데요, 두 부분으로 제가 나누어서 첫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다. 또 하나 반절 잘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다. 한 번 더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거하신다. 거하신다는 의미가 텐트를 친다, 장막을 친다, 숙소를 정하다, 그런 의미가 거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구약적인 의미의 표현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장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는 장막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장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장막 중심으로 그들의 삶을 계속 살아갔습니다. 그들이 행진을 할 때도 장막을 중심으로 행진을 했습니다. 행진을 하다가 광야에서 멈춰야 될 때는, 진을 칠 때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행진을 할 때는 또 그 장막을 걷어서 장막을 그들 앞에 앞세우고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가는 광야의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인식하되 어떤 하나님으로 인식했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했습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 멀리 계셔서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 어쩌다가 한번 오셔서 우리를 좀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친히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장막을 치고 계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의 날에 뭘 기억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안에 장막을 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확인하는 날이 오늘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확인시켜 드릴게요. 우리 인생길 걸어가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인생길 걸어가면서 자빠질 때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성탄의 의미를 담고 기도해 주실 때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크게 전쟁 가운데 있는 그 지역에도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관계에도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솔직히 할까요? 어저께 사실은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좀 싸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싸우시잖아요. 싸웠는데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못 전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다행히 잘 얘기를 해서 언성도 좀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그러다가 잘 풀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목사인데도, 내 안에 제일 사랑한다는 아내와도 이런 평화의 삶을 늘 이뤄가기가 참 쉽지 않구나.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넘어질 때도 있고 자빠질 때도 있고 내 마음 몰라주는 것 같고 그래서 홀로 있을 것 같고, 또 때로는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하는 물속을 빠져들어가는 같은 인생의 과정을 지날 때도 있고, 불속을 통과하는 것 같은 인생의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순간에나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붙드는 날이 성탄절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부할 때도 함께 하셨고, 지금 그 부가 깨어지고 잃어버려서 가난한다고 할지라도 부할 때만 함께 하나님이 하셨던 것이 아니라 가난할 때에도 부할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건강하실 때도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인, 내 건강이 깨어지고 부서진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도, 내가 약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로 그랬지만, 지금은 그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고 추락해서 낮은 자리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높은 자리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그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월 성탄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확인하고 기억하고 기뻐하고 소망하고 예배하는 날이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외로움이 한없이 몰려올 때가 있으시죠? 저만 그런가요? 외로움이 한없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고 내 인생의 응원자 그 누구도 없는 것 같고 나 홀라 거친 비바람 맞으면서 광야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인생의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나를 사랑하는 혈육들마저 다 나를 떠나갔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여전히 주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우주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확인하는 날이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송 하나를 좀 같이 부르면서 또 의미를 잠깐 말씀드리면서 성탄절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여러 곡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찬송가 442장을
저는 그 가사가 시적이어서 너무 좋아합니다. 괜찮습니다. 피아노 안 추셔서도 괜찮습니다. 그 찬송의 가사가요, 저렇게 나옵니다. 제가 찬송을 부를 텐데요,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부르실 분들은 같이 부르시면서 성탄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찬송이잖아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 의미의 가사가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시작이 이렇게 하잖아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어느 때라는 겁니까? 장미꽃 위에 이슬이 맺혀 있는 그때는 아주 이런 시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만물이 잠들어 있는 그 시간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어지는 가사가 이렇습니다.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세상의 만물이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도 나를 불러주시는 주님,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만물이 잠들어 있어 아무도 나와 함께 해주지 못해도 그 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해 주신다는 가사입니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만물이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 아무도 나와 육적으로 함께 해주지 못하지만 그 시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동행의 비밀을 누가 알겠냐? 라는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월 25일은 이런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슴 속에 숨겨져 있는 이 비밀을 다시 한번 덜추어내고 확인하고, 이것 때문에 감격하고,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이것 때문에 노래하는 날이 12월 25일 성탄절입니다. 이 찬송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무슨 찬송입니까?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님과 함께 머물고 싶다라는 것을 이 찬송가는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 행복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날이 12월 25일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손목 굳게 부여잡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눈물 나는 세상이고 힘든 세상이고 고통의 연속이라고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예수님과 더불어 그 행복한 삶을 매일 새롭게 다시금 살아가리라, 이 다짐이 결단을 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오늘 예수와 우리가 함께 한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탄절 되었으면 좋겠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주와 동행하는 삶을 예수의 손목 굳게 부여잡고 더 힘차게 살아가리라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